예,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전체의 제목으로는 예물과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쁜 마음으로 또 헌금을 드리면서 또 은혜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생각이죠. 어, 헌금하면 복 주시고 헌금 안 하면 복 안 준다.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많이 하면 많은 복을 주고 적게 하면 아주 작은 복을 준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는 이제 화폐도 통용되어 있지만 모든 중요한 어떤 물품이나 내용들을 다 거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여서 굉장히 다양하죠. 모든 이제 성막에 필요한 그 내부적인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힘든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을까? 물론 그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기도 하셨죠. 우리가 읽어왔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근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이렇게 주실까? 이런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게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을까? 이것은 신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지?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물론 실수를 내가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게 신자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해야 될까?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실까? 이거는 신자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들어서 그렇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기도 어렵고요.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지금 뭐 군대도 없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문제를 요약해 보면 어떤 문제죠? 요약해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한 가지로 답이 나오죠. 그 많은 문제들을 만드는 주역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 가는 중에 그 광야는 뭐 산지가 70%고 뭐 거의 뭐 농사가 짓기 어려운 곳이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연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언제 망하게 될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전쟁의 위험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40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저것 많은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근육이 생겨서 갖게 되는 힘, 뭐 건강하면 얻게 되는 힘, 돈이 좀 생기면 얻게 되는 힘, 그것도 힘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과 세상살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후대들은 자기 혼자 돈 벌어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죽을 상이에요. 보니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후대들을 낳고 키우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기간이 40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너를 해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실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돈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전문성도 필요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원론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가 내려지기 전까지 40년의 기간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인생의 고생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뭐 노력하면 잠깐 해결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들이닥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부 문제와 어려움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막 노력하고 많은 정보 속에서 이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속게 돼서 오는 문제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내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달려갔는데 결국 한계가 왔던 문제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부족하고 뭐, 운이 안 맞고 막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의 굴레에서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조금 받는 그런 사례비로 그냥 그 속에서 또 경제활동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려움이 없느냐?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그 대상포진이라는 거 걸려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2달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밤에 잘 때 불편하기도 하고, 뭐 아픈 상태가 계속되니까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잖아요. 아예 문제가 없다, 예수 믿으니까.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있어요. 실수도 계속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두시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답이에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래서 3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제대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이거 하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길이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도 집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3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줬죠. 그 답이 뭐죠?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 3절기의 축복을 우리도 기도로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3절기의 축복을 기도로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주위에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 문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지만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인생의 이 답답함에서 해방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멋있으면 뭐합니까? 조그만한 문제 하나가 터져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서 나를 평가하니까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그 아카데미 상인가요? 그 상을 받았던 그런 배우도 자살하고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의 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의 첫 번째 그 내용이 뭐죠? 우리의 힘을 빼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시작했던 그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힘을 구하면 주십니다. 그 힘과 배경 속에서 아무리 연약해도 그 힘이 임하면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절대로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의 노력, 대단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평생 부러워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지금도 기억하고 만약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새 절기의 은혜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말하면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애굽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죠. 그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이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데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가 가는 길에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한다고 하는 믿음,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천국 배경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라. 이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그 축복만 회복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만 회복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내가 하루에 아주 조용한 시간이라도 찾아서 집중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요. 먼저 모세가 40년 동안 제일 좋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세자들이 받는 왕궁의 교육을 헤스페리오 제국 대학의 교육을 받았죠.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왕궁 안에서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 가지 다 했지만 오히려 사고가 터지고 살인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서 지냈던 겁니다. 그 40년의 미디안의 기간에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갓집에서 밥 얻어먹고 양치는 거 돕는 일 그거밖에 없었죠. 80세가 되어서 노년의 시기가 돼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을 그때에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체험하느냐가 열쇠입니다. 그 뒤에 120세까지 40년의 모세 인생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길 200만 명을 인도하는 중에 중요한 일이 올 때마다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한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거든요. 지금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새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로 때우려고 하면 그게 때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매일 혼자서 삶 속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돼요.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불신자들이 어디 가서 비는 것처럼 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계속 빕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아직 기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예요. 24시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가 빌고 있는 기도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기도가 되어져요. 부르짖고 막 뭐 대단한 어떤 푸닥거리 하듯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24시간 이 응답이 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나는 이 기도가 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도 쉬워요.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보시면 계속 보완이 되고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각인되어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이 맛을 보지 못하고 억지로 주의 일을 하려고 막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삶도 망가지고 내 직업도 안 되고 사명도 막 이상해지고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혼란과 혼란이 거듭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축복과 맛을 전혀 보지 못하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계속 터지고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혼란이 문제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기도를 체험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이거든요. 6월절, 수장절의 축복의 배경을 기도로 체험해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배경이 보장된 그 배경 속에서 오늘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뭔가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내 인생을 보면서 단 한 사람도 감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부자가 되고 대단한 성공을 해야만 자녀들에게 떳떳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무슨 하나님이 뿅 하고 돈보따리를 내려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어디 취업해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일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주면 월급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직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취직되게 하고 또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것을 가려 먹어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게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오든
또 건강한 어떤 상태가 되든 운동을 하든 좋은 식이요법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점점 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게 이루어진 대단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저는 이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밖에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진짜 질문해 보세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대속제물이 되게 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단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광야 40년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당연히 주고 계시는 이 축복을 정말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떡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름에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을 잘라서 맛있는 수박 속을 먹어야지 겉만 잡고 핥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24시간 40년 동안 수박을 핥으면 뭐 그 수박 껍질도 깨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고생하지 말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안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돈, 노력, 여러 가지 조건, 정보 이것만 의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한계가 오잖아요. 정말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한계가 올 때 어떻게 하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벽을 못 넘어서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하고 같아요. 늘 고생의 이 테두리가 벗어나지지 못하는 겁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나중에는 내 어떤 고질적인 문제, 또 사건이 터지면 사건이 터지는 문제. 그렇잖아요. 그죠? 이 인생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답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는데 구경도 못 해봤다. 이러면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오늘 첫 번째, 새 절기의 축복을 기도로 집중할 수 있다면 성공되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극한 상황에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참 안타깝죠. 어마어마한 병이 왔거나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큰 사고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도. 아니면 심각한 경제 문제가 와서 완전 망하게 됐을 때 겨우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도 되지만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배경에서 해방시킨 나 여호와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돼요. 아니, 아직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지금부터 차여도 됩니다. 나이는 참고만 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전문성을 놓고 집중 기도할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무 세밀하게 장막,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보세요.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죠?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열방을 정복할 전문성을 놓고 집중 기도할 수 있어야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헌금하면 복 받는다.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헌금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이지 복 안 준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겁니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도 축복하지만 육신적으로도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40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족속 31 왕이 버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밀렸다니까요.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놓쳐서 강대국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한 것뿐이지. 그 주변 국가에게는 항상 이겼어요. 그런 전문성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준비시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을 두고 집중 기도하면서 성실히 우리 생활에 임하는 이거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신학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요. 신학교도 그냥 한 세 번째 되는 신학교를 나왔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지난 3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니까 막 24시간 열심히 일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도 게을릅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두고 옆길을 보지 않고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쉬어도 그것 때문에 쉬고 노력해도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요 아무리 바보라도 전문성이 생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출애굽기 35장까지 벌써 50주, 35주가 지났잖아요. 계속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또 자료로도 남아 있어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목회자들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연구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이 생기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인도받았던 이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올라가 있는 영상들 한번 보세요. 구독 누르시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가보시면 730편 가까이인가 벌써 그렇게 준비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서 올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운동을 계속하니까. 이게요,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이 전문성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잖아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성공됩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갔다니까는. 직장에 취업한 게 아닙니다. 노예 생활은 임금이 없어요, 노예는. 밥 안 주면 안 먹어야 됩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데 뭐 다단계를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요셉은 노예로 가서 어떻게 했죠? 최고의 노예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노예 일을 하는 집에도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노예 일을 하는 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게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게 전문성이거든요.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했어요.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그 목동의 일이 왕이 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전문성이라는 말은 기능 면에서의 전문성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 하나 맡은 것을 조금만 정성껏 해도 이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그것에서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청소 일을 해도요, 괜찮아요. 군대를 가서 군대 생활해도 멋있게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능 이전에 이것은 전문성이에요. 기능은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성이고요. 이 전문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게 준비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도중에 최고의 전문성을 기울여야 될 성막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 큰 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맡겨진 양을 잘 돌봐야 되겠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왕이 되는 출세의 길이 열어지게 된 거라니까요. 돌팔매 일 때문에. 그걸 보고 당연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인도한다고 하는 축복과 우리는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기도로 체험해라. 그리고 내가 맡은 일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문성을 띠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인도받아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 활동과 경제를 놓고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예물과 헌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전문성을 한번 띄워보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헌금 드리는 거 이게 기도 중에 제일 뒤편에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선순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우선순위에 아마 거의 뒷부분에 헌금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마음속에 1순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드리고 죽을 수 있을까? 저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헌금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헌금을 드리고 이 교회를 마칠 수 있을까?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잖아요. 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신자예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이 모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해도 빠져나갈 그런 구실들이 많으면 하나도 안 남죠. 그래서 저는 5가지 힘, 오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영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 지력을 주세요. 그리고 건강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경제의 축복도 주세요. 그래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복음 전하러 갈 때도 어디 움직일 때도 모든 것이 여러분들처럼 이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 죽게 됐을 때는 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이 도와줬다. 그러면 못 살아요.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죠. 그렇죠? 또 제가 만나는 평신도들을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 이러니까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도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인력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두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서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헌금 드리는 분들, 예물 드리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그게 헌금이거든요. 근데 뭔가 헌금 안 하면 뭔가 핀잔을 주고 헌금 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이래서 하는 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여러분 무슨 교회에다가 세금을 냅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돼서 감동되고 자원하는 게 헌금이에요. 옛날에 저는 살아오면서 저희 집사람을 보면 미안한데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 편하게 못 써요. 부교육자로서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외식도 좀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됐지만 첫 아이 낳고 키울 때 인형 하나 이렇게 사준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놀 때 어떻게 놀았냐면 그 가위로 그 뭐죠? 그 이렇게 그림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가위로 옷 같은 거 색칠해가지고 붙이고 이러고 놀았거든요.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뭐였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좀 궁핍하기도 했고 조금 힘들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겪던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구나.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저는 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마음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저는 그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알고 있는 제가 말씀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좀 돈을 아껴서 그거를 이렇게 어려운 사람, 좀 부족한 목회자 도와드리고 그게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뭐라고 그러죠? 구호 활동하는 기금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헌금. 이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 이 헌금의 축복,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이때부터 비록 작지만 살아오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재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살아가고 있다면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경제의 축복을 두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작지만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내는 11조로 교회가 살아날 만큼 세계 선교할 만큼 공동체가 만들어질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이러면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정도로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세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잡고 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죠? 6월절, 오순절, 수장들의 이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하시면 그것만 하셔도 돼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뭐죠? 내가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런 전문성의 축복이 있는가 질문해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하고 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헌금할 수 없다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자의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필요 없는데 소비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늘 드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곳에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할 것도 많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꼭 필요한 건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 새해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막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데 나에게는 없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그래서 못 드린다. 이거는 잘못 살아온 거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두고 정확한 신앙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화가 나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이 살아온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헌금을 두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출애굽기 35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최고로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세 절기의 축복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감을 잡아야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능력을 체험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두 번째 많이 나온 게 뭐죠?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게 성막에 대한 얘기죠. 성막 중심으로 기도하고 성막 중심으로 전문성을 띄어라. 이스라엘 가는 중에 제일 어렵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먹을 것도 없이 농사 짓지도 못하는데 어려운 길 가는데 헌금해라, 뭐 해라. 가장 어려운 때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경제의 축복이 뭔가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에 대한 의미입니다. 헌금 드리면 복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제의 축복이 뭔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도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경제의 축복,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제의 축복이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립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노아가 나를 위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만들어라.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불신자가 살아가는 경제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경제는 달라요. 화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또 돈을 세고 있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 허락하는 경제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라고 하는 다른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헌금을 원하실 때 우리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저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명만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바꿔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갔죠. 망했죠. 모함받았죠. 감옥에 갔죠. 하나님의 뜻을 꿈에 해몽했는데 3년 동안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그 감옥이 종신형 감옥이거든요.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느끼는 생각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중에도 굉장한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고 응답을 묻어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성경을 보고 알아서 그렇지 요셉이 알았겠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와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으로나 교회사 쪽으로 보면 문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기도를 축복으로 찾아내자. 내가 하는 중요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제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자. 이런 은혜가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후대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올바른 과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로 고민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을 만큼 헌금에 대한 의미와 축복을 회복해서 세계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